안녕하세요. 박일재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구독을 뜻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3장이고요. 3장에 나타난 선민 사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 이 선민 사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감받은 자들이라는 이 우월 의식에 사로잡혀 사는데 이것들의 모습들을 오늘은 살펴볼까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이고요.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 3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으며 그들의 공사 감독자들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나니 이는 내가 그들의 슬픔을 알미라. 그들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카나안인과 히딘과 아모리인과 프리스인과 히인과 여부스인의 지역에 이르게 하려고 내가 내려왔노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미쳤으며 또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압제하는 그 압제를 내가 보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 하시더라. 이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시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동식 보좌를 타시고 이 지구에 오셔가지고 모세를 찾으신 이유, 직접 내려오신 이유, 이것들을 소상히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내 백성의 고통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인식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분명히 보았으며 라고 그랬고 내가 보았으니 라고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갖고 실상을 직접 다 눈으로 확인하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았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집트에 내려가서 확인해 보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우리 기도하고 막 응답받기를 갈구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에서 잘 찾아서 읽어 보세요. 분명히 보았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해당이 돼요.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보면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함으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이른 그 부르짖음대로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보리라 하시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그 부르짖음이 어느 정도 절실하고 진심일 때 하나님이 직접 가서 살펴보신다는 소리예요. 살펴보고 판단하신다 이 소리. 우리 뭐 그 교회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 네, 다 아시는 건 맞아요. 왜?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을 두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피시는 거하고 아는 거는 틀려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잉태된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의 생명의 책에 그 사람의 모든 일대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 마음 이주로 기록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타난 그 현상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심을 보신다고 성경에 곳곳에 기록하고 계세요. 근데 일을 행하실 때는요, 그 마음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르짖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냥 그 일을 그냥 주관하시는 게 아니고 직접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이놈 말이 맞고 이놈은 왜 그랬는지를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소리예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갖고 주여 삼창하고 전체가 막 다 같이 통성기도 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막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막 부흥회하면서 막 그냥 난리 치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막 기도회를 해요. 하나님이 딱 가가지고 보세요. 너네 왜 이러고 있냐?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냐? 하고 다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게 합당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거고 너네가 헛되이 니네들의 욕심 때문에 구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응답 안 해주세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다?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해주신다고 그랬고 어떤 걸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어떤 걸 해주시지 않는다고. 너희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재물을 드리고 나를 찾으면서 하는 게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고 나는 너희들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다고 하는 구절도 있어요. 주야 주야 삼창하면 그 뜻이 만약에 자신들의 이권이나 어떤 종교의 어떤 그 부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이 오히려 화를 내실 수가 있어. 이놈의 새끼들 어디 두고 보자. 이러면서 불못으로 너희들 다 던져버릴 거다.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항상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성도들의 기도, 즉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직접 그 일이 사실인지 조사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일꾼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계획한 대로 그냥 바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일꾼들을 먼저 보내요.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한테 이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여기서 해결을 하면 내가 내 마음을 돌이키리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를 오히려 복을 주마. 이러면서 계속 일꾼들을 보내요. 이 시대 교회들이 썩어 빠지고 교회 장사하고 종교 장사하고 사업하고 이런다고 막 다들 비난하고 있지만은 맞아요.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졌어요, 이제. 전에는 몇 군데 안 되던 100군데가 있다면 그 중에 10군데 정도가 교회를 가지고 장사하는 집단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50군데가 넘어가고 있어. 교회 가지고 장사하는 집단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해 주세요. 왜? 40군데 제대로 된 교회를 유지를 하시고 싶으시니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저 새끼들 어떠고 저떠고 막 욕은 할 수 있어요. 저도 욕 많이 합니다. 강화문에 있는 새끼는 아주 진짜 아유 그냥 아유 하나님 아니고 진짜 그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벌써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은요.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 자신의 아들과 딸들 후보군이 10명만 있어도 이 세상은 계속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그 10명을 위해서. 100명 중에 90명의 악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10명의 선한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90의 악을 참아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인구 숫자가 다 찰 때까지. 자녀의 숫자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녀의 숫자가 딱 다 차죠. 그러면 이 세상은 바로 계시록으로 갑니다. 이 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꾼들이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지켜 행할지 행하지 않을지는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있죠. 그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 읽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한 게 나한테 응답이 되는 기도인지 안 되는 기도인지 성경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딱 보니까 아, 내가 기도한 게 합당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기도가 맞아.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주신다고 했잖아요. 계속 따지고 들다 보면 나중에 스스로 깨닫게 해주세요. 야 이놈아. 그게 지금 너한테 뭐가 필요한데? 왜 필요한데? 그게 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내 생각까지 바꿔주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주야 주야 하면서 달라고 한다고 다 주지 않아요. 이거를 줘도 합당한 건지 법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아 이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게 내 법에 합당한 건지 내가 약속한 게 맞는지 다 살펴보시고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뭐 달라 한다고 막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우리 뭐 사람들의 종이게 사람이 달라고 한다고 다 주면 하나님이 종이지 무슨 하나님이에요. 샤머니즘입니다. 우상숭배예요. 내가 아무리 애타게 무엇인가를 부르짖고 기도하고 달라고 하더라도 그게 타당할 때만 주십니다. 내가 달란다고 다 주면은 뭐 내가 왕이지 하나님이 내 왕이에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의 백성의 뜻도 살펴봅니다. 3장 10절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 하시더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뜻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이전 기록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집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한 구절을 한 구절도 없어요. 여기가 최초예요. 여기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개명시켰을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왜 야곱의 후손들을 갖다가 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내용은 창세기 하나님의 연호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자신의 첫 번째 민족의 국가의 연호로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신 이유는요. 자신이 세울 하나님의
이 땅에 세울 자신의 그 백성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세우실 때 사용하실 연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연호. 왕들은 연호를 사용하잖아요. 유명한 성인들도 뭐 연호를 사용하고 그 옛날 사람들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자신의 이름 말고 또 요즘에도 그런 거 많이 쓰죠. 시인이나 작가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이름 말고 쓰는 거 있잖아요. 다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간 연호와 같이 요즘에 뭐 작가들도 뭐라고 그래? 뭐 하여튼간 그런 거 쓰잖아요. 하여튼간 그런 거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연호로 야곱에게 주신 그 이름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그 이름을 주셨느냐 해서 이스라엘의 뜻을 연구해 보니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통치자란 뜻이에요. 통치자. 자세한 내용은 연호편에서 다 해석해 놨으니까 창세기 하나님의 연호편 참조하세요. 내 백성이라는 의미를 성경적으로 더 해석해 보면은요. 창세기 13장 16절, 17장 7절 두 말씀을 보면은요.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미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으로. 17장 7절 내가 나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뒤에 올 내 씨들 여기서는 육체의 씨도 있지만 영적인 씨도 포함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는 자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의 아버지라고 신약에서는 그 교리서에 바울이 해석을 해놨어요. 아예 딱 못 박아놨어요. 아브라함은 육체의 사람들의 그 조상을 뜻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아예 그냥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내 씨에서 태어날 자들, 내 씨에서 나올 자들을 내가 땅에 티끌같이 셀 수도 없이 티끌보다 더 많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티끌을 다 셀 수 있다면 다 셀 수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인정하거나 주장하는 신학자라면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씨의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으나 성경 말씀대로 해석해 보면은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카이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아 그러면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그랬죠. 뜻이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석해야만 성경적인 해석이 돼요. 선민사상을 만들어낸 이유들이 신학자들이고 그 카톨릭에서 막 이런 것들하고 우상화해가지고 막 건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신의 민족이다 이래가지고 막 헛짓거리들 하고 이러면서 생겨난 건데요.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담 때부터예요. 아담 때부터. 왜? 아담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러고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잖아요. 사람을 창조한 그 순간부터 우리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성경적으로 이게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뭐 하나님의 뭐 그 나라가 세워졌고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막 구원받는 사람들은 뭐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선민 사상이 생겨나 가지고 가다 이제 이단시 돼 가지고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4만 4천 명은요 마지막 때 이 세상 종말이 왔을 때 이스라엘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나타난다 이랬어요. 근데 그 14만 4천 명의 뜻, 히브리 그 글자에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뜻에 보면은 안전수를 얘기해요. 안전수. 꽉 찬 안전수. 1부터 10까지 다 의미가 있어요. 12까지 의미가 있는데 안전한 숫자, 완벽한 수. 그래서 그거를 영적으로 더 깊이 해석해 보면 14만 4천은 안전수.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이 뜻이에요. 14만 4천 명이 딱 명수로 정해진 게 아니고. 그리고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한 말이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개놈 새끼들이 신학자라는 새끼들이 지네들 철학으로 만들어갖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종파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거기에다가 교리를 살짝 바꿔갖고 또 다른 교리 덧붙여가지고 지네들만 구원받는다고 이짓거리 하면서 이단 새끼들 돈 뜯어먹고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언제나 그렇듯이 가장 좋은 해석은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답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입니다. 첫 태생이라고 했으므로 둘째, 셋째 태생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고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민족 단위의 역사의 본보기로 세우신 첫 번째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민족 단위로 세우시는 첫 번째 백성이기 때문에 첫 태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태생이 있으면 둘째 태생, 셋째 태생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에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태생이 되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작하셨다고 전편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첫 번째 본보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자원하여 스스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만 민족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으로 하나님의 족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구원하시어 자신의 나라로 이주시켜 자신의 백성을 삼기 위한 전도의 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기는 단순히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한 여정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시키는 여정의 시작점으로 인식하고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 단순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이 출애굽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성경의 그 읽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주시키는 여정의 시작점으로 인식하고 출애굽기를 대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스라엘 그 출애굽의 사건으로 치부해버리고 이게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이냐 이것 가지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10가지 그 재앙은 과연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비우냐 이러면서 맞다 틀리다 싸움박질하고 홍해를 갈라짓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그거는 하나의 픽션이고 하나의 신격화하는 하나의 그 우상화 작업을 하는 어떤 종교들과 똑같은 그 짓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예 개무시하고 이 미친 논리들을 펴내는 신학자들과 목사들 이 넉 빠진 자들이 왜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해석하면 아니 안 읽는다 사람의 입장으로는 그 이쪽 공부하려고 읽죠 구제를 읽어갖고 근데 그 공부를 하나님께 들어야지 자기가 판단을 해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듣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앞으로는 말씀을 듣는다로 인식하죠 성경을 내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내가 읽고 있을 때 내 머릿속에서 계속 음성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선민사상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상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껍죽거리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종교적 정통성을 강조함으로 힘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의 사상일 뿐입니다. 선민사상은. 한국에서도 선민사상 요즘에 아주 난리예요. 광화문에 보면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이 개 같은 새끼들이 많아요. 세상 얘기하는데 왜 거기서 아멘으로 하답하고 그 짓거리 하고 계세요. 다들 나이 먹을 만큼 처먹고 나서 정신 못 차리고 세상 뭐 하고 살았어요. 뭔 공부하고 살았길래 60, 70 넘어가지고 어르신으로 그 어른들로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개소리 빽빽 하는 놈한테 가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짓거리 하고 사냐고. 자신을 돌이켜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제발.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목통 높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에 아멘 아멘 할 시간에 성경 말씀 읽으세요. 제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의 법을 세우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언약의 법을 확정하시며 모세를 통하여 이 언약을 이루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천년 왕국에서 실제적으로 지상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스린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선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이 될 수 없는 이유는요. 사무엘상 8장 7절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마태복음 27장 25절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스라엘 이들 스스로가 왕을 구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사무엘상 8장 7절에는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에 정착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들이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울을 왕으로 구했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들이 왕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다. 더 이상 나에게 통치를 받지 않겠다 하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직접 오신 하나님은 어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쫓아가가지고 데모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빌라도가 이에게서 나는 이 예수한테 죄를 내가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으므로 나는 벌할 수 없다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야 된다. 그럼 그렇게 니네들 할 거면 니네들이 직접 가서 해라 그러니까. 자기들 율법에는 살인을 금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일 수 없다 이러면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계속 청원을 하잖아요. 데모하면서. 그랬대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에게 혐의점을 찾지 못했으니 너희들이 정 원한다면 내가 이렇게 판결을 해주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니네들이 져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을 또 한 번 거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버려버렸거든. 하나님을 거부했거든. 신약에 이런 구절 있죠. 성령을 거슬려 모독하지 말라는 말이 있고 고의로 범죄하는 자, 성령을 거슬려서 고의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구원 못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고의로 자기들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했다고. 고의로. 그리고 그 책임을 어떻게 했다?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선민이 될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첫 태생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그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 정통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실 뿐이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에요. 그것도 여러 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민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예레미야 23장 39절 봅시다. 보라, 나 곧 내가 너희를 안전히 잊어버리고 너희와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을 버리며 내 앞에서 너희를 내버리리라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 있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무화과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예수님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부를 했어요. 해서 이제부터 내게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공식적으로. 근데도 무슨 뭐 현민사상 어떠고 저떠고 이스라엘 순례에 가가지고 뭐 에루살렘 가가지고 뭐 성전 한번 들어가면 뭐 한다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 가서 뭐 한다고? 뭔 뻘짓들 하고 다니세요? 성지순례? 거기 가서 뭐 한다고? 그 사이에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성경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해석해 보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 이스라엘은 20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1448년에 영국에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워줘 가지고 한신이 나라가 회복됐어요. 나라라는 이름은 회복됐어요. 2000년 동안 이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넉바지 목사들은 뭐라고 설교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받아갖고 전 세계로 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됐대. 이런 뭔 개소리야.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계시록에 기록된 이스라엘도 마지막 때에 14만 4천 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뿐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어떤 역할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까지도 성경에 보면. 왜?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계속 회개하러 촉구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랬는데 선지자들 다 때려 죽이고 선지자들의 피로 땅을 더럽히고 이러면서 하나님도 이들을 갖다가 바빌론에 넘겨버리시잖아요. 그래갖고 돌아와갖고 다시 성전 재건축하고 해가지고 다시 세워줘서 나라로 세워주니까 또 먹고 살만하니까 또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직접 오시니까 이제는 그냥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예 예수님을 죄도 없는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들의 권세 뺏길까봐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이러면서 후손들까지 망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자신은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근데 무슨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기는 그때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흩어진 핍박 속에서도 성경 말씀에 따라서 신앙을 지키며 그 신앙을 갖다가 가족들한테 가르치고 주위 이웃들에게 가르친 그 크리스찬들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진 것이지 무슨 이스라엘의 복음을 퍼뜨린 적이 언제 그랬어요? 언제? 카톨릭이 그 새끼들이 복음 그 전파했어요? 성경 다 개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게끔 만들어갖고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새끼들이 카톨릭이잖아. 근데 무슨 교황 뒤졌다고 가가지고 거기 앞에서 뭐 그 지랄 맞은 찬사들을 그렇게 하고 있냐고. 하나님한테도 그런 찬사 보내지 않는 것들이. 당신들 잘 있어야 됩니다. 나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면 좋죠. 근데 그게 자랑할 일이에요? 당신이 뭘 잘해가지고 당신이 구원받아요? 당신이 특별나서 구원받아요? 당신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항상 내가 죄인이었음을 잊지 말고 그 앞에 겸손해야지. 나는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닌 사람들 은근히 무시하고 저 새끼들은 죽어서 지옥 간다고 이짓거리 농담 따먹게 하고 있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선민사상, 이단사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사상인 선민사상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민족 단위로 사람에게 역사를 하시지 않으시며 개인 대 개인으로만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선민이라는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이스라엘을 민족 단위로 다루실 때도 그 안에 개인 단위로 다루셨어요. 하나님은 구원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민족 단위로 해가지고 뭐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 다 구원시켰을까요? 천만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 대 개인이에요. 근데 무슨 선민사상이야, 선민사상.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아들이 아비의 제약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도 아들의 제약을 지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의는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느니라. 아예 못을 박았어요, 법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고는 철저하게 개인 대 개인의 문제예요. 우리 아버지가 크리스찬으로 해서 그 아들이 구원 못 받아요. 그 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 아버지가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라 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는다? 개소리예요. 칼빈의 애종론과 같이 선민사상도 개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을 민족 단위로 이끄시며 역사를 주관하신 이유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전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 전도의 목적으로 세우신 첫 태생인 나라일 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민들로 선택하신 나라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부강했던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였고요. 이후 일어난 바벨론이 부강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입증하시는 전도의 도구로 부강하게 하셨어요. 바벨론 왕한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시고 이래가지고 바벨론 왕을 갖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선민사상? 로마가 부강했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구세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의 도구였어요.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로마가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팔아넘긴 거지. 이스라엘이 못 박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선민사상에 쩔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은 욕하면 안 될 것 같거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개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고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 짓 하면서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고. 성경에 분명히 써져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에게 손 대지 않겠다 했더니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나고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카이사의 사람이 아니다고 이러면서 본디오 빌라도에는 막 몰아붙였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채찍질하고 때려보고 막 했는데 고문도 해봤는데 이 사람한테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고 마지막에 나오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피해 값은 우리 자손들이 다 짊어지겠다 이래가지고 죽인 거잖아요. 근데 무슨 예수님을 로마가 언제 죽였어? 이스라엘이 죽였지. 로마도요, 부강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를 통해서 동로마, 서로마로 흩어지면서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 세계에 막 기하급수 쪽으로 퍼져나갔잖아요. 왜? 로마가 했던 게 뭔 줄 아세요? 기독교를 갖다가 왕권보다 더 위의 신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왕들도 카톨릭의 교황이 왕으로 인정하고 안수를 해줘야 왕이 되게끔 만들어버렸잖아요. 도구로 쓰였던 거예요.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영국도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전도의 도구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복음이 가장 급속도로 퍼졌던 게 언제나 영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닐 때였어요. 영국은 들어가면 거기에 교회부터 세웠거든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힘있고 부강한 나라인 미국도 로마와 영국과 같이 기독교 국가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근데 그 미국이 타락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조만간 별 볼 일 없는 나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만간은 몇십 년일지 뭐 100년 후일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때는. 그러나 그렇게 될 거예요. 저들이 회개하고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다. 세계 역사에서 특별하게 부강했던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과 연관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핍박받아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복음이 전파됐다?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역사를.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요.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지만 나라가 부강해지면 타락의 길로 접어들면서 힘을 잃어버린다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강했던 나라들이 다 한 세대를 풍미하던 나라들이 다 망해요. 타락했어. 그리고 이들의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라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팔아먹고 살았죠. 나중에 동로마, 서노마로 흩어진 로마도 교황들이 신의 대리자로 해가지고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살았죠.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라는 나라들도 정복 전쟁하면서 내세웠던 키치프레기가 뭡니까? 복음 전파였어요. 복음 전파.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장사했죠. 미국 청교도의 나라 해가지고 대통령도 성경에 손홍보 헌사하게 해가지고 우리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국교로 기독교를 채택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팔아먹으면서 지금까지 성장했죠. 그러면서 이들이 내세운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갖고 100년이 넘는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쳐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황이라는 새끼들이 우리만 특별해 우리만 하나님한테 구원받는 우리만 특별한 우리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해준다? 이건 뭐 개 또라이 같은 말들을 내세우면서 하면 또 백성들은 아멘 하고 지금 광화문에서 하는 짓거리처럼 그러고 막 맹목적으로 왕들 쫓아가가지고 전쟁 나가가지고 살인하고 약탈하고 겁탈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선민이래 선택받은 민족들이래. 선민사상은 정치가들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낸 가스라이팅 수단일 뿐이에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거룩한 체면에 걸리게 하는 망상적인 사상일 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뭐가 달라지는데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창조되었는데 구원 받고 못 받고 당신 죽어봐야 알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 받는 거 아니잖아. 근데 무슨 선민 사상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빌론, 로마, 영국, 미국 등을 부강하게 하신 이유는 복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일 뿐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어떤 나라였던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더 이상 부강해지는 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대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국가를 특별히 부강하게 하시어 그 나라를 통하여 복음을 전도하실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 시대는 국가와 민족이 아닌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인터넷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순식간에 정보가 전달되는 인터넷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어떤 한 사람을 일으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도 있으나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66권 외에 어떤 다른 수단도 방법도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복음을 아니면 뭐를 어떻게 하겠다 예언된 구절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 말씀 너희는 성경을 찾아 읽으라.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다고 딱 말씀하신 순간 왜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게 필요하다고 기록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들어서 쓰지 않아요. 특별하게. 성경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두고 누군가는 쓰시지 않아요. 해서 크리스찬의 최고의 권위는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왜 크리스찬의 최고의 권위냐? 어떤 목사나 교황이나 이런 개소리들, 뻘소리들 듣지 마시고 성경 읽으라는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직접 말을 들으면 되지. 왜 목사를 통해서 들어? 왜 교황을 통해서 들어? 그 교황이 거짓말하고, 교황이, 낙태죄 폐지한다고 사면권 줘. 신부들한테. 그래갖고 신부들이 고해성사하면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그 죄가 없어져요? 이 뻘 같은 소리들을 왜 듣고 있냐고. 그러면서 그 교황이 죽었다고 다들 추앙하고 자빠졌어. 이 미친 세상에 살면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깨어있으라고.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깨어서 살라고 말씀 경고하셨어요. 오히려 이 시대는 하나님을 가장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더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 계시록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나의 이름으로 더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을 현혹하고 미혹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탄도 이 세상 왕국들에 자신의 사람들을 왕으로 세워 정복 전쟁을 일삼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봉으로 종교를 세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살해 왔어요. 마녀 재판과 십자군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자신의 일꾼들을 세워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만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사탄도 같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그러죠. 또 공갈친 거예요. 주어진 게 아니고 허용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라. 대신 회개하라. 그러면서 사탄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실 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자신의 권세를 갖다가 사탄에게 넘겨준 적이 있어요. 공갈친 거지. 그러나 사탄도 이 세상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과 똑같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고. 근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허용해 두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 사탄의 통치하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아비, 사탄을 위해 준비한 불못에 너도 함께 들어가라. 이러면서 쫓아내버리시죠.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사탄의 일꾼들이 광화문에 아주 드글드글합니다. 여의도에도 드글드글하고. 전 세계가 순식간에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인터넷 시대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시대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한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게 될 마지막 시대가 열렸다고 보는 게 더 성경적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단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로 쳐들어가는 일들이 있죠. 그게 인터넷 시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아마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 그러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 시대에 전 세계가 인터넷도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사건들은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교리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몰라요. 하나님을 가장해서. 하나님처럼 아마.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하나 나타난다고 그러면 쉽게 전 세계는 동요하고 그 길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런 시대가 인터넷 시대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인터넷 시대가 열림으로 인해서 마지막 시대도 열렸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7천년에 이제 한 70년 정도 남았거든요. 7천년, 6천년 딱 마지막 사고 7천년 시작되는 게 한 70년 정도 남았어요. 그 안에 AI부터 해갖고 다 발전을 하면은 70년 후쯤, 50년 후쯤이면은 적그리스도 한 명 나타나면 온 세계가 그게 추종하면서 따라가게 될 거예요. 지금 광화문에 보세요. 60년 이상 세상 경험 다 하고 산 어르신들이 수십만 명이 거기 가가지고 헛소리 찍찍 하는 놈한테 아멘 아멘 하면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이제 역사의 때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시대인 이 시대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 전 세계에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고 아예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 기록된 이 말씀의 시대가 인터넷 시대가 열림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강력한 미혹을 보내실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적그리스도에 항우를 하면서 열광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를 하나님처럼 섬길 거예요. 왜 이렇게 한다?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사실을 진리라고 해요. 성경 말씀 사실. 사실로 기록한 이 세상의 근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모든 자들을 심판하려 하시니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며 성경의 역사로 해석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고 계시며 인터넷과 AI 등을 통한 과학의 힘을 빌려 잃어버린 영생을 추구하는 것으로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게 하실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은 딱
아무리 연구하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봐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영생할 수 있다고 하면은 떠나게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근데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다. AI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약이 개발되고 해가지고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죠. 하나님 버릴 수 있게 돼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지금까지 다 잃어버린 게 딱 한 가지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뭐냐? 아담이 가지고 있던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은 항상 영생에 대한 갈망을 하고 살아요. 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영원히 죽지 않게끔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를 했는데 죄 때문에 죽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영생을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어떤 약이나 과학의 힘으로 해내갖고 당신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믿을 필요가 없죠. 구원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세상이 곧 올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그 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인터넷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성경과는 다른 배교 행위들이 넘쳐나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먼저 배교라고 했죠. 배교가 뭐냐면은 자기가 믿던 거를 버리고 다른 걸 선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종교가 갑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과학입니다. 다른 우상을 하나님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치시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과학이에요. 과학. 과학이 영생을 들고 나왔을 때는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했는데 이 영생을 가지고 나타날 자가 멸망의 아들로 나타날 거예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될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 어디에서 깨어 있으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말고 신앙 버리지 말고 살라는 게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믿음 생활 버리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으라는 소리. 교회 아무리 다녀봤자 하나님 말씀 스스로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깨어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깨어 있으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